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지수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성공은 이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이 지능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 공부 잘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잘 합격하고 하니까 판검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지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공을 위해서는 이 IQ만 좋은 지능지수보다가 IQ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IQ보다 EQ,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지수는 성공에 한 20% 정도만 기여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보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EQ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감성지수, EQ 가외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관계지수,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부모와 자식, 친구 간, 형제 간, 동료 간에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의 그런 이렇게 이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지수야말로 성공의 요인이지 그 다음에 행복 열쇠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지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지수도 성공과 행복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 옆에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에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 인사하고 말씀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거기에 치료사이자 철학자인 존 디마티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개발한 디마티니 메소드라고 불리는 자기 개발 방법을 통해 부와 성공 그리고 건강은 감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감사하는 인생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대체로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제 이 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디서 썼는고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다가 범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가족 일이든지 직장 일이든지,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라는 말 앞에 또 뭐가 붙습니까?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그 다음에는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항상이라는 뭡니까? 매일, 매시, 매 분초마다. 그걸 항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이 얘기할 때 범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매일 매시 매 분초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가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이 배목사 같은 이런 사람,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그 다음에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반찬을 가져와도 감사합니다. 밥을 가져와도 10번 오면 10번 감사합니다고 하여튼 막 그냥 그렇게 막 억지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목사니까 설교할 때에 나는 못해도 교인들한테는 하라고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누구든지 남의 말할 때는 정말 쉽잖아요.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가르칠 때는 이거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선생님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통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하여튼 지금 난리죠. 지금.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처럼 한창일 때 막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그때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뭔가 하면 사형 폐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악 무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도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당시 그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투카키스라는 후보가 사형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형제도는 없애야 된다며 전국을 누비며 유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생명은 하나님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인간성이 좋다, 인품이 좋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막 백성들에게 막 관심이 싹 쏠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NN 방송에서 그 토크쇼에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그 쇼에 유명한 버나드 쇼라는 그 앵커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카키스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이 버나드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형제도 두면 안 됩니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참 훌륭한 생각을 하십니다. 선생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자리도 함께한 이 선생님의 이 후보자님의 그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지가 다 찢겨 살해를 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후보자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이렇게 버나드 씨가 이제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통해 수천만 명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그들이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중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젊은 나이에 암병으로 죽어가는 그 남편을 쳐다보는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제 조카가 50대 초반인데 암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화요일날 오후에 올라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야, 그래도 우리 예수 믿잖아. 감사하자. 하나님 여기 무슨 큰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아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새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그래도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취직하려고 정말 내가 가기를 원하는 직장에 이력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면접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연거푸 퇴짜를 맞는 젊은이의 입에서 과연 감사합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요. 이상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적당히 보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이름으로라고 하는 요 말, 요 단어를 대신에 때문에라고 한번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말을 때문에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명령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옛 어른들은요 그랬습니다.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면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너 죽어야 돼, 그러면은 그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자식에게 죽으라고 말하느냐고. 그거 토달면 안 돼요. 그럴 때 죽지는 못해도 뭐는 해야 된다? 눈은 한번 감았다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가대서 말한 대로 죽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지만. 이거는 부모님의 명령, 말씀에는 절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듯이. 오늘 여기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한 격이 낮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든 누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다는 겁니까?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내 죄짐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세례를 주고 또 받게 할 때마다 다른 것은 주일날 가끔 빠지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봉사도 잘 못하고 헌금도 잘 못하고 11조를 좀 못해도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제가 세례에 합격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 제가 이 앞에서 교인들 앞에 볼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교인들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정말 그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매일 매시 매 분초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밀쳐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배 목사가 가슴에 가책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 잘 아는 분이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예배 전에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 이 가사를 시로 쓴 송명희 자매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 몸이 그냥 온 사지가 뒤틀리고 꼬이고 꼬여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려면은
온 전신을 막 그냥 신경을 쓰면서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1급 장애인, 1급 장애인. 그녀가 예수 죽으려고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하고 몇 번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점이 오는 감동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쓴 시 가운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시간 같지만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이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으나, 나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닌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까? 뇌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에 90%도 못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수준에 저 자신이 도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네요.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나요?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자기 뜻대로 다 성취하는 사람 입에서 감사 나오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떤 귀인의 그 초대로 그만 두 분의 선교사님과 또 그 다음에 그런 분을 섬기는 분들과 그 자리에 앉아서 예찬을 나누는데 모두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늘 감사해요. 부럽더라고요. 좋은 것을 대접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부럽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런 삶의 오직 지금 이 땅에서 얼마든지 남편도 한때는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정말 죽음의 자리 비슷한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범사에 감사 못해. 항상 못하죠.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항상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잔소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줄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항상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을 준다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제 앞길이 캄캄하지만은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어둠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한번 측정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 중심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저 시골 구석에 10평짜리 집에 살아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내 삶으로. 그 미국의 실업가 중에 그 스탠리라는 그런 박사가 한 분 있는데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여서 유명했대요.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답니다. 척추암 3기라는 거예요.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몇 달 후에 그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아니 병이 다 나았나요? 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 감사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물러가고 또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대개 병든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고요, 시험에 잘 들고요, 제멋대로 생각하고요,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이 대개 병에 잘 걸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하면?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면? 항상.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실패했습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다시 성공하게 됩니다. 버림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존귀하게 됩니다. 외롭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지금까지 원망 불평을 돌이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런 감사하는 사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매력적인 그런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하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 형편하면 못해도 괜찮아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무엇으로? 입술로. 무엇으로? 찬양으로. 찬양 중에 그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